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삶의 터전 교회 민족위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연휴 시간도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주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친척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온 세계 열방 위에 임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또 기쁨과 즐거움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안전할 때까지 주일 오전 예배를 교회와 가정에서 드릴 계획입니다. 지역의 방역 정도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든 경건하게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또 준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드린 기쁨과 보람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득한 감사, 은혜와 축복, 11조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토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약속의 땅의 헌금과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청년부, 장년부, 우리 열받은 부모님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번사의 형통함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감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진정 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디존 레이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은 과오를 범하고 장년은 싸우고 노인은 후회한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산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다니엘, 바울 등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몇 사람만 말씀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요셉의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히스기야의 형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솔로몬의 형통입니다. 역대상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성공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이 되었다는 뜻으로서의 형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화 위복이 된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기자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려면 범사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유난히 묻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사업자 지방에 내려갔다가 여간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어찌나 덥던지 에어컨은 고장이 나고 잠결에 의해서 일어나 창문을 좀 열려고 하는데 그만 창문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창밖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와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 깨진 것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깨어진 것은 창문이 아니라 거울인데 왜 시원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 그랬던 거지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건,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고
사건 해석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의 태도와 생각의 자세가 바뀜으로 그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생각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 곧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혈통과 학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신앙이 예수 중심이 되어진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좋은 것들이 지금도 그에게는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열심이 이전에는 자신이 출세하는 도구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했고 가방끈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이로 인해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늘 이 무엇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돈 벌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쾌락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늘 무엇만 생각할까요? 오늘은 어디 가서 즐길까?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명예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 권력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누가 나를 출세시켜 줄 것인가? 사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만남이 되면 인생은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돈으로 선거를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선거에 나섰다가 3번 낙선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선거 공영제가 도입되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여전히 권력과
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통치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길은 좁고 좁은 길입니다. 때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탄이 나의 마음을 노려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도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 역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 속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무엇을 잘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 마음은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그리느냐, 이 문제는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심느냐, 성령의 생각을 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이 차이는 또한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누가 기뻐하느냐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결과는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성령의 생각입니다.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아름다워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좋아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요, 함께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내 마음의 도화지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그리느냐, 이것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시가 번성해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찔려 피가 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마귀가 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마귀는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를 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언제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탄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의 일터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소원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먼저 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이 이런 소원이 간절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 성경에 기초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사고, 확고한 믿음, 큰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가능을 전문으로 다루신다. 그분에게는 너무 어렵다가 없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 이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이 있다면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켄 가이어는 묵상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으로, 과실을 맺으며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작은 출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의 용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함의 평안함을, 그리고 이 둘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형통한 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큰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인 찬송으로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영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을 10월을 맞아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